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만 바라보면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들입니다. 현실만 매여 살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은 진짜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던진 질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코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시험하고자, 넘어뜨리고자, 잡아뜨리고자 하는 의도된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율법 교사의 의도된 이 질문의 의중을 알았다는 뜻,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대묻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당신은 율법 선생이 아니요, 이 뜻이죠. 더 잘 알 것 아니요. 그랬더니 자신을 뽐내듯 이렇게 줄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읊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잘하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것을 끝내라. 알면서 무엇을 묻느냐, 나를 시험코자 하느냐, 이런 의도로 대받아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여기서 뒤돌아서면 참 좋은데 한 번 더 질문 던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딴지 걸기 위한 방편으로 던진 두 번째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가만히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던진 이 질문을 보면은 단순히 딴지 걸기 위함의 질문만이 아니라 놀라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제 자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명제는 굉장히 멋지고 크게 보이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사랑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 그 말이에요.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주제죠. 그런데 이런 범위가 불확정된 상태에 놓인 것은 추상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사랑하라, 명제는 좋지만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의도입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율법은 좋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디까지를 정해야 하느냐, 그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 교사로서 잘 알긴 아는데 이웃을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그걸 알려주면 내가 이웃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 명제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이웃이 결정이 되어야 그 이웃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율법 교사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건 나도 아는데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그걸 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한 결정을, 즉 이웃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웃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부분 보편적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이웃에 대한 결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에서 이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를 빼고 어떻게 이웃이 결정이 됩니까? 그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의 결정은 먼저는 지리적으로, 즉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나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에 있을 때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 이런 나라를 이웃 나라라 말하지, 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런 나라를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 중심의 이웃 구조는 일단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가까이 인접해 사는 집을 이웃이라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거리적, 즉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나 중심의 이웃은 어떤 경우가 이웃이 됩니까? 나와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뜻과 생각이 비슷해져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접해 담을 같이 맞대어 살아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나와 너무 안 맞으면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옆쪽, 아래쪽, 위쪽 거리적으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1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이 너무 안 통할 때, 말하면 말문이 확 막힐 때, 심장이 멈출 때까지 답답할 때, 이런 사람은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안 되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 중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라 이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래층 위층에 날마다 소음을 퍼뜨리고 층간소음 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할 때 오는 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리가 멀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와 뜻이 달라도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나 중심의 이웃에 대한 모델적인 인물이 비유에서 누구로 나타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피를 흘려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자리를 피해 갔을까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지냈던 분도 아닙니다. 내 거리적으로 가까이 이웃에 살았던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했을 때 내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일꾼들인데 그들은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손해가 됩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했을 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은 너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입니다. 이게 이 비유가 갖다 주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갔던 그 의미는 율법적으로 그런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의미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이게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했을 때 오는 한계입니다. 이게 단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자, 나와 인접한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자, 내게 덕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했다면 주님은 이것을 뒤집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중심의 이웃 구조가 아니고 너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강단을 바로 보십시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웃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내 중심으로 나와 가까이 지내고 나와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나와 생각이 통하고 그 사람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덕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내게 다가오면 피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있어도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구조 속에 이웃을 결정하며 살았는데 주님은 이걸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고 너 중심 이웃.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중심, 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만이 유일하게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의 관계가 이전까지 관계가 있었나요? 관계가 없었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자 합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의 강도 만난 사람은 참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끝내고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대묻습니다. 실험 같으면 대치기를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교사는 주님께 무엇이라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즉 이웃의 중심을 나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비유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 던진 주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눈이 안 떠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제껏 이웃의 개념을 지리적으로 가깝나? 나와 생각이 통하는가?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고 이것 이외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살았다면 그 이웃의 개념을 이제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사상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내게 항상 폐만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서럽게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고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너의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고 그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이 서럽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도 율법 교사와 같은 인식으로 우리는 이웃을 결정하고 삽니다. 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나와 생각이 통하는가? 내가 그를 만나면 내가 참 기쁨이 있는가? 득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 친구도 모으고 이웃도 결정합니다. 나와 거리가 멀고 만나면 시비 걸고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를 만나면 재산상 손해가 끼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이란 개념, 친구라는 테두리에서 장막을 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깨뜨리라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내가 그를 가까이 했을 때 오히려 득보단 손실이 간다 할지라도 도움을 절실히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대부분 우리의 이웃은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이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의 개념들은 서럽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와 거리가 멀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뜻이 다르고 그를 만나면 항상 피해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의 이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이웃입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고 이 사람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주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너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주님에게 시험고자 영생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주님이 다 대답해 주셨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다. 이랬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가서 공부 좀 더 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율법교사야, 너 잘 들었느냐? 이웃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제대로 좀 공부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웃은 어떠냐 저떠냐? 너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가서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건축 설계학 분야에 공부를 한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견 설계회사에 들어가서 삶이 안정될 무렵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검진 결과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 죽게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꼭 맞는 사람 맞아야 되는데 그걸 5개월, 6개월 동안 심장을 찾을 길도 없어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5개월, 6개월 차에 심장이 꼭 맞는 사람이 기증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날짜를 잡기 위해서 의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옆방에 방금 들어온 여성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이식해야 될 심장과 똑같은 심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서 심장을 이제 막 이식해야 될 순간인데 의사가 느닷없이 주치의가 옆방에 교통사고로 들어온 여성이 당신과 똑같은 심장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민 젊은이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 여성이 심장 이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틀 뒤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당신은 잘하면 일주일, 잘 버티면 3주일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나 심장을 기다렸는데 그게 내게 다가왔는데 그래도 의사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한국 이민자가 의사를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내게 올 심장을 이틀 뒤에 죽을 그 여성에게 주십시오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이, 이틀 만에 죽을 여성이 심장 이식을 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일주일 뒤에 이 이민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마합니다.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가 6개월 동안 심장을 기다리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 심장을 여성에게 양보했다는 소식에 온 의료진과 병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담당 의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인데 그가 이렇게 신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신이 계신다면은 이 젊은이의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믿지도 않는 이 의사가 돌아오니까 괜히 그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된 이 32살의 이 젊은이가 죽게 되었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무의식 속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심장이 맞는 사람이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의사가 수술 이후에 퇴원을 시키면서 이 심장이 한 번 더 고장이 난다면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면역 체계가 안 맞았든지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째 수술을 이식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정말 두 번째 수술 이후에 내보낼 때는 이제는 미국 법에 두 번 수술 이외에는 더 이상 수술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잘 몸을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두 번째 수술한 것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미국 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차에 특별한 소식이 옵니다. 심장을 남에게 특별히 양보한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주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안 모든 경제는 무너지고 퇴원해서 자기 집 창고에서 책상 하나 놓고 설계회사를 시작하게 돼요. 지금은 미국의 두 번째 설계회사로 발전한 팀 하스의 하형록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최근에 FAVOR라는 FAVOR 이 책을 펴냈는데 FAVOR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책점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은총을 말할 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레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국 영어에는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페이브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되는데 이 페이브라는 어떤 용어인가 하면은요. 그레이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페이브라는 이 축복 은혜는 인간이 선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말할 때 페이브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다 그레이스 은혜라는데 미국에는 그레이스와 페이브 용어를 구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 이름이 Favor, F-A-V-O-R.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했을 때 비밀스럽게 오는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내 심장을 양보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페이버가 내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쓴 간증집이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그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없어도 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줄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게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레이스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조건 상관없이 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면 페이버는 우리가 삶 속에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밀히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를 만들고 난 뒤에 회사의 사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였을 때 페이버, 하나님의 비밀이 선 축복이 연이어 터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은혜만 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거 구원이죠. 구원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페이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가 따라서 비밀리에 또 다르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진정 사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페이버 은총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크라이나와 산불 이재민을 위한 돕기 모금 봉투가 들어갔죠. 우크라이나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 나라입니까?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먼 나라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이웃을 결정했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울진 강원도 삼척 거리적으로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도시는 경산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의성이라든가 여기 이웃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나 중심의 이웃 결정 구조입니다. 주님은 이걸 깨뜨리라 말씀합니다. 너 중심. 구체적 너는 누굽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구하는 그 시민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저 강원도 울진 이쪽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헌금을 모아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이웃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금하고 우크라이나 백성과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이웃 사랑 실천에 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